자리에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음, 무엇보다도 유문유답 이 포럼을 통해서 저의 근본이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도 많이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치유받는 시간을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이 흐름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이 개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늘 종교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예배 속에 있었지만 정말 구원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고,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게 고백될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또 이렇게 막 물밀듯 오면서, 오히려 평소에는 그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어떤 그 정도까지도 안 가는, 그냥 내 힘으로 극복하고 이거 내 성격으로 극복하고 그런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복음하고 상관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오히려 영적인 상태는 최악인데, 그래도 지금 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건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그런 극복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에도 계속 수시로 지금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보고 계속 내 근본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 복음이 매 순간,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쓰기까지 많이 시달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1부뿐만이 아니라 1부, 2부를 또 다 해야 되고, 이게 제가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영적 싸움을 지금 계속 싸우고, 그리고 또 어제부터 또 윤집사하고 또 이런 트러블이 조금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단이 개입돼서 이 말씀을 포럼하지 못하게 하시고, 포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내 깊은 곳에는 결국 이 360일로 나라는 어떤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나의 근본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가질 때 또 흑암이 무너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거의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보자마자 그게 최고의 또 응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영적 상태는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아마 그 부분도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오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포럼을 드릴까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유와 원인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흑암과 그 공허가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포럼하시고 김현정 사모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몰랐던 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복음을 깨닫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진짜 사단을 체험하고 느끼고, 결국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사단이 끌고 갔구나 라는 게 지금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강단 말씀 몇 개만 좀 적어보겠습니다. 3번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고 3개 항목만 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만 하면 되는 이유. 전도만 하면 되는 이유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도 아니면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생활하면서 저를 보니까 저는 지금 전도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 때도 저희 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윤 집사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아는, 그게 자신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라고 이렇게 포럼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중이고, 그 증거로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도 구원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게 된 지금이 저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그래서 저에게 딴 사람 이전에 저에게 전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게 조금씩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제가 보니까 딱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전도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목사님의 그 간증과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인생에도 정말 전도만 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스페인 캠프에 같이 함께 참석한 이 산업인의 롤 모델로 이렇게 지금 되고 계신 함께하는 교회의 이미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업을 다 맡기고 현장에서 제가 그려지는 모습은 굉장히 행복하게, 근데 그분도 제가 이 간증을 통해 들었을 때는 이 복음 아니고 전도되지 않았다면 진짜 무속신앙 가운데 계속 그 무속인 쫓아다니면서 사단에 진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운명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지금 이렇게 전도되어서 이 복음 받고 완전히 롤 모델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전도만 하면 되는구나. 전도가 모든 것이고 그렇구나 라는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실제로 보고도 사실은 계속 불신앙이 저한테 들지만 너무 감사하고 실제 사실적인 현장들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짜 전도만 하면 되는 이유고, 또 사모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이시겠지만 저희 함께교회 또 브리스가 부부로 윤혜영 집사 저를 또 얘기하실 때는 또 이렇게 순간 또 360일도 또 잠깐 올라오면서 진짜 전도가 다구나, 전도하는 인생으로 가면 되겠구나, 거기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런 미래도 되게 행복하게 그려졌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쨌든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아직은 치유받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을 너무도 치열하게 지금 계속 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근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함께가 안 되는 체질인데, 이 마음, 이 기도로는 정말 저 전도자와 함께 아니면은 내 스스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곁에 계셔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적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받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 맞는 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이 흐름 속에 있는 분들도 가끔씩 이 유일한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를 몇 번 듣고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이해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정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세상은 복음이 없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일한 문제로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내용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우리 함께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여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정말 이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유일한 문제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인정해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면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저에게 온 모든 문제의 그 시작과 그 이유 실제 문제가 정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재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제 삶을 정말 복음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그리스도인 답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도 여정을 가면서 그런 영적 문제들을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제 인생을 다 올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머리가 되게 멍해지면서 지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령인도 받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고,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늘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제 성격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배경적인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복음답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전히 저의 모양새나 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이런 부분들로 속여서, 이게 진짜 제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을 잘 전달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전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데, 어쨌든 저를 계속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치유하시고, 그게 무슨 문제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면서 저를 치유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말은 영적 문제 이렇게 썼지만, 말씀 듣고 있지만 저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해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 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는 뭐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어떤 원래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정리하는 가운데서 오는 인간관계에서의 저의 체질과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그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하고 그냥 드러난 문제로 보고 그래서 또 제 노력으로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인이라는 현장을 갈 때도 가기 전에는 와 나는 이 복음 들고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사실은 서집사님이 가서 영향을 받는 거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말을 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영향을 받지? 내가 뭐 능력으로 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자존심은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저의 360일로 내가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거를 조금씩 또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맞구나.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살릴 수 없는 상태고 또 간다고 해결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조금씩 보여지는 게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제가 그 김연호 성도하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참 일적으로나 또 가끔씩 나누는 심지어는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 분명히 했었으니까. 근데 가볍게 대화를 했을 때는 조금 소통도 되고 평안하고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종교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분 뭐 나쁘게 하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소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대화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서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이 보여지고 진짜 그 기존 교회 심지어는 다락방 교회조차도 이 사단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 선을 긋지 못하니까 뭐 심지어는 저 보고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자녀한테 연희 유아에게만은 정말 이 사단에 빠진 어떤 이 부분들이 전달되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정말 말 안 되잖아요. 지금 들어도 이해 안 되죠.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 복음을 그래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눈을 막 크게 뜨면서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서 걱정돼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현장을 저한테 보게 하시면서 제가 복음이 사실은 되게 희미한데 그 현장을 통해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이게 복음이 맞구나. 그게 막 확인되는 그거를 전도자 목사님, 사모님, 다른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걸 미리 본 거구나. 나만 못 본 거구나. 내가 그 현장 속에서 그런 게 보여지는 그런 여정들. 그래서 끊임없이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 아니고 내가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 김연우라는 성도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그런 영혼으로 있다면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자로 부르신 건 분명한데 아직은 내가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그게 그 자체가 종교를 벗어나 참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고 그때가 되면 실제로 아마 목사님도 그리고 사모님도 지금은 그때다라고 같이 그 현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정말 이해하고 그런 치유의 여정이 저한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 현장 속에서. 뭐 제 근본을 최근에 보는 거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참 영적인 문제를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많이 못 본다라는 게 최근에 또 이 렘넌트 다락방에서 연서하고 시연인가요? 시연 이 두 렘넌트들이 오면서 예배하고 영접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염려가 된 거예요. 그때 포럼 잠깐 했지만 그 부모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진짜 그 부모님조차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정말 이 유일성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게 분명한 염려였었거든요. 그게 제 체질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제 체질. 그 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시기였던 거고 그거를 갖고 있고 그런 배경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단이 틈타가지고 그 아름다운 현장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좀 빠져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이 상태인데 내가 이 상태인데 주일날에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맡길 수 없는 내 상태 그 렘넌트를 그게 또 발견이 되는 그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다 복음적으로 조금씩 이제야 조금 보여지고 정리되고 내가 얼마나 정말 다시 또 이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 정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계속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정이 돼야 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게 치유의 여정이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는 좀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약을 처방받은 것 같은 그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 아침마다 진짜 딱 자고 깨어났을 때 밀려오는 그런 염려와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이 있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부담 그리고 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 되게 많고 저도 막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체질은 아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어설프게 해놓고도 마음은 막 그 최정상에 가 있는 제가 저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약을 처방받았냐면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 사단이 개입했다.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 이 인정이 딱 되면서 그리스도를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 바로 직방이에요.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주고 한쪽에서는 현장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계속 보게 하시고 왜 그럴까? 내 삶이 그래서 이따금씩은 딴 생각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이 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 모습을 먼저 걸어가는 전도자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쫓아가는 이런 여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가 전도자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제야 조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게 진짜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진짜 그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전도자들이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포럼할 때도 늘 느끼는 그러면서 저도 동시에 은혜를 받고 저도 또 그거를 고백하는 순간이 뭐냐면 막 뭘 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그 과거에 그런 내 종교 속에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내가 이 치유를 받는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럴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그때 받거든요. 딱 아까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예전엔 그럼 노력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힘으로 그런 형태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근본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여정, 이거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잖아요. 실제 문제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가 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끔 누가 속이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고 경제 문제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래서 드러난 문제로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만드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지금 학원을 새로 이렇게 또 앞두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성공의 이유도 또 360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자꾸 올라오고,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윤 집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버려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이 업을 통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하는, 말로만이 아닌 이 시대의 브리스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다 말았는데,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사모님도 최근에 또 현장 보러 가시면서 유문유답, 우리에게 이렇게 심플하고 확실한 간단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단이란 존재 때문에 이 복음만 막는 존재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에게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할 내용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모든 문제가 드러난 문제, 우리가 또 갖고 태어나는 그 배경적 정신 문제, 그 근본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고, 그 문제 해답이 되신 분이, 유일한 해답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되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현장에서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교회는 이 3번 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 3번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저의 그 또 아버지 되시는 서정관 집사님의 또 고향인데, 이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잖아요. 모든 이 땅이 그렇지만 특히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제사하고 대부분의 가정이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에게 정말 이렇게 사단의 운명에 묶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 현장이 3번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는 게 저는 다른 이유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교회의 이유가 3번 복음화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겠죠. 사단은 복음과 전도만 막으니까. 근데 3번에 이 함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이,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없잖아요. 교회도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고,
정말 유일하게 이 3번의 이 함께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3번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곧 나의 현장이고 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3번 복음화 생각하면서 나는 근데 왜 이 복음에 대한 한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희 가문을 조금 깊이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불편한 얘기가 그죠?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가 불편해야 된대요. 저희 많이 불편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복음과 맞지 않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가문의 우상 섬기는 결과로 온 게 지금 솔직히 영석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포럼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가 복음이 희미해서 이런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이런 거 많아가지고 참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간다라는 그 얘기를 김현정 사모님이 하셨을 때 그런 간증과 포럼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야, 그 정도면은 현장에 대한 한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것도 3611일 수 있어요. 그 종교성일 수도 있고 그 위로 또 원석영 사건을 이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묻을 수 없잖아요. 왜냐? 그게 원석영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대의 문제고 그게 진짜 현장이고 그리고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런데 왜 현장에 대한 왜 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리고 윤옥이도 마찬가지. 윤옥이가 어저께 생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을 통해 진짜 시대를 보고 그게 3번이다. 결국은 어쩌면 한 개인이 진짜 그 3번 이 전체에 이 3번의 복음화를 위한 우리가 마땅히 전도자로 서야 될 이유고 이 현장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한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교회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돼서 진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진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 현장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전도만 필요한 현장인데 결국은 전도만 막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전도자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런 현장에 진짜로 사실적으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교회는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또 저 개인을 치유하시고 진짜 상본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산업으로, 그리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필요한 게 뭐죠? 복음만 필요하다. 3번에는 복음만 필요하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말 참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교회가 정말 그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는데요.